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부터 성도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본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바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래도 교회는 진리와 바른 가치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 어려움과 소망을 주님께서 낱낱이 아시오니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선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들의 삶을 주님께 이끄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과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원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교회의 많은 일을 위해 애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과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준비하는 봉사자들의 삶에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연주를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간구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54페이지, 57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3장 17절,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요한 1서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섬기던 세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거의가 다 순교를 했고 형장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요한은 주후 100세까지 살다가 백발 노인으로 신도들에게 둘러싸여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의 생애는 큰 전환을 가져와서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부가 사도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요한은 야고보와 형제간이고 세베대의 아들인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품꾼들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이 내에 그의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의 집은 많은 품꾼들을 고용하는 부유한 어업에 종사했죠. 지금도 많은 품꾼들을 고용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유한 편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부유한 어업을 종사하는 가정이었는데 그 직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위해서 수입이 높은 직업과 육적인 일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모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고기잡이 그물을 버리면 굶어 죽는데 그렇게 주저앉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민족의 조상이 된 것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어요. 요한은 주께서 가신 변화산에도 같이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같이 갔고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의 바로 우편에 앉는 특권을 누렸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모친 마리아를 공양하라 하는 부탁을 요한에게 하셨고 또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부 생활을 평생 보내기보다는 훨씬 값지고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부의 직업이 비록 육신 생활에 윤택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도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신분상 큰 변화와 전화를 가져왔습니다. 요한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어부로 평생 살았다면 그저 육신 생활은 윤택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것으로 끝냈을 것이고 사도가 되고 보니 전 세계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따라다니게 되고 역사의 길이 존경받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업의 전환뿐 아니라 신분상 고귀한 신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김씨, 입씨, 박씨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님 가문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남녀, 선교회원, 찬양대, 교사, 이런 직분이 다 무엇을 하는 직분입니까? 이 직분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고귀한 직분이고 권력을 가지고 빼앗을 수 없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버리시고 그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이라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만은 그건 인간 편에서 값없이 그저 받은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그저 주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몹쓸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신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무슨 감투처럼 여기는 목사, 장로, 집사, 노회장, 총회장들 있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침을 뱉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모습을 살펴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어부가 사도로 전환된 사람, 둘째는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과격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기질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께서 최후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나타났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로 살았습니다. 주전 720년에 아수리아 사람들이 북왕국 사마리아에 침략해 와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주시켰는데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다 잡아가고 이주시키지를 못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혼인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볼 때는 민족의 순수성을 상실했다고 상종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통과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문을 닫고 주무실 장소도 허락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거절에 격분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벼락을 내리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청원을 예수님께 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야고보를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너게란 말이에요. 보아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과격하고 성급해서 폭발하기 쉬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어느 날 에베소에 있는 목욕탕에 요한이 들어가려 할 때 케린터스라고 하는 이단의 두목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케린터스는 그리스도의 가현세를 믿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결코 육체를 가지고 난 것이 아니고 다만 인간 환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나타났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의 구속도 아주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참 이단이었는데 요한이 목욕탕에서 이 이단의 두목 케린터스를 보았을 때 진리의 원수 케린터스가 이 가운데 있으니 목욕탕이 파괴되어서 꺼질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 도망치시오 하고 외치고는 문을 열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성격은 그렇게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후에 사랑의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의 클레멘트가 전하해 준 이야기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어느 날 어느 집회를 방문했을 때 요한은 그 중에 한 세련된 열심 있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좀 쓸만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주장하는 감독에게 이 청년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했습니다. 감독은 그 청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잘 교육을 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아니해서 그 청년은 좋지 못한 친구의 유혹에 빠져서 도적질을 배우고 도적의 무리와 짝하더니 나중에는 도적의 두목이 되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요한이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감독에게 내가 당신에게 맡긴 것 주시오 했어요. 감독은 그 청년 말이요. 그 청년은 이미 하느님을 버리고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적의 두목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도자를 따라서 그 청년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도적단의 소굴에 이르러서 두목이 있는 데로 가니 두목은 요한을 보고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달려가서 왜 나를 피하는가? 너희 앞에는 오직 희망이 있다. 네게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받을 죽음의 벌을 대신 즐거이 받겠다. 내 생명을 바치겠다. 믿어다오.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은 손에 잡았던 무기를 내던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크게 뉘우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큰 변화를 받고 나중에 그가 감독이 되었다 했습니다.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정도로 과격하고 성급해서 벼락치는 소리를 잘 치던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변화시켜 구원시키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협한 사람이 관용의 사람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편협하다는 말은 속이 좁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예수를 믿고 권능 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사람을 보았는데 이것을 본 요한은 저가 자기들 그룹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자기 파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금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그 사람, 직접 제자의 무리에는 가담하지 아니했지만은 예수를 믿고 권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던 것입니다. 꼭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믿음의 권능도 행사했는데 자기 그룹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배척을 하는 것은 요한의 편협한 그 당파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도 보수적인 신앙은 좋긴 좋죠. 그런데 보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흔히 남을 배척합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교제를 잘 안 합니다. 이게 큰 병통입니다. 여러분 벌써
수십 년 전에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병이 걸려서 앓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기 오빠가 남해 재건교회 장로였어요. 여러분들 재건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고신파가 보수주의인데 그보다 더 보수주의가 재건교회입니다. 그 장례하는 날 제가 우리 교회 대형 버스에 교인들 딱 싣고 남해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일찍이 출발해서 장례 시간에 맞추어 갔는데 장례 순서 우리 교회 집사인데 장례 순서에는 전부 자기들 목사 장로들 다 맡고 저한테는 기도 순서도 안 맡기고 축도 순서도 안 맡기고 저는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 와버렸어요. 자, 같은 예수를 믿는데 자기 교단 아니라고 자기 파가 아니라고 다른 파는 기도도 못한다. 축도도 못 시키겠다. 그럼 다른 파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고 자기 파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병통이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같은 장로교회가 또 쪼가리 나고 갈라지고 그런 편협한 성격 때문입니다. 이거 고치지 아니하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교회가 편협한 사람들이 모이면 분쟁을 하고 분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그저 상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외부에 손님이 오면 대접상 자기는 순서 안 하더라도 대접상 손님에게 순서를 맡기는 것이 그거 예의로 되어 있어요. 그 정도의 예의도 모르는 사람은 목회할 자격도 없고 장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위에 앉아가지고 큰소리 치고 앉아있어요. 그래도 외부의 손님을 어느 정도까지 예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 정도는 알아요.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자기 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반대하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자기 파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옳고 협조한다면 은혜스러운 분위기는 조성되지 않을 것이고 서로 눈치나 보고 다툼을 일삼을 것입니다. 중생하기 전에 요한도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몇 년을 따라다녀도 평생을 따라다녀도 육의 사람 그대로입니다. 인도의 성운 깐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번 가서 살았는데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봤는데 기독교인들의 너무 편협하고 기독교인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 되기를 거부했어요. 기독교가 저런 것이라면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생활을 보여주었더라면 깐디의 마음을 사로잡았더라면 오늘날 인구 10억이 넘는 저 인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깐디의 영향이 인도에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문은 꼬박꼬박 잘 지키고 예배의식은 철저히 지키지만은 그들의 삶은 너무나 외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겉은 깨끗하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했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은 지옥감이란 말이고 남을 지옥 보낼 사람이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평생 믿어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옛사람의 편협성을 버리지 못했으나 변화를 받은 것은 언제냐? 오순절 때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성령의 불로 자기라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품 자체가 완전히 개조되었습니다. 인간 개조를 이룬 것입니다.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만큼 그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제롬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요한이 노쇠해서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서 제자들이 곁에서 부축을 해서 예배당에 가면 대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왜 그 말만 자꾸 되풀이 하십니까? 물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것만 하면 넉넉해 하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후년에는 편협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관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편협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히 거부하는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시고 이방인의 촌에도 들어가시고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일대 개혁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사랑은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 엄격해 합니다. 정치인들이 지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 편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상대편에는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에게는 좀 엄격하고 상대편에는 관대하고 하면 왜 국민이 환영을 안 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편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애국, 애족 누가 못하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북해가 모이면 유치한 말장난이나 오고 가는데 누가 북해를 믿겠습니까? 변해야 합니다. 요한처럼 그렇게 변해야 해요. 완전히 개조가 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속적인 야망의 사람이 희생과 헌신의 사람으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인데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부유한 어부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를 보아서 자기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에 특별석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했습니다. 우편은 우의정 자리, 좌편은 좌의정 자리, 좋은 거는 우리에게 다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공명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길 가다가도 항상 누가 크냐 그런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교회도 보면 만날 누가 크냐 누가 교회를 주도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하게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이 항상 이런 세상적인 입신 출세 정신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많은 염려를 하시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년의 요한은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사랑과
희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의 저서인데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유명한 구절이지만 요한 1서 3장 16절도 유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18절에도 보면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이러한 구절은 사도 요한의 말년의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나 채자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나 입신 출세하고 명성을 날리고 큰소리치는 교만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고 목숨을 버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서 주님으로부터 마리아를 부양해 달라고 부탁받기도 하고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 모신 것을 직접 보고 또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수위만 있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박해를 받아서 끓는 기름 가마에 고초를 받을 것인데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로마에서 그를 독살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생겨서 독배를 들었는데 그 속에 있는 독이 뱀의 형상이 되어 없어졌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처럼 후년의 요한은 세속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니라 주를 위한 핍박으로 고난을 받았고 밤모섬에 정배살이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의 저작이고 요한 1, 2, 3서가 요한의 저작이고 요한계시록이 요한의 저작입니다. 많은 작품, 저서를 성경에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주 100년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에베소에 요한의 무덤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130m 길이의 십자형 예배당을 지어서 성요한교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이제는 과거같이 영의정 우의정하는 높은 벼슬 그런 자체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종처럼 섬긴 것, 그것이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를 보고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교회는 거듭나기 전에 요한처럼 우레 같은 성격, 편협한 파벌 의식, 세속적인 야망의 정신 그대로 가진 사람도 있고 또한 변화된 요한처럼 염으로 가는 그런 사람 같이 여기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쭉정이는 제거되고 알곡만이 고가루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로 염으로 가지 말고 알곡으로 염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강림 이전에 요한은 육의 사람 그대로였고 성령 강림 이후에 요한은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은 옛사람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평생을 믿어도 교회 지도자로 살아도 육의 사람으로는 교회를 해치는 일이나 할 뿐이고 가시 노릇이나 할 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자신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교회,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문창교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 질병, 전쟁, 테러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한국교회, 이 나라, 세계를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세속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에 사탄의 장난을 꺾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변해야 남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회가 변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하여 모든 재앙들이 자꾸 닥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겠습니까? 저희들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채찍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새사람으로 바뀔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 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고쳐주시고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여,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죄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통해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이때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사탄의 장난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채워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날 한날의 생활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크게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질병 있는 사람들 고쳐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좌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충성 봉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을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서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더블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힘차게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나의 보안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한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편협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대범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다시 한번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한 말씀 듣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주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김경 올라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는 정부 방침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이며 풍기성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갑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빈가된 성경 공부는 금지합니다. 내용이 전혀 기존 교회의 교리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담당 목회자들과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현금 계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성경 100도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정숙 권사님, 길미경 원사님 각각 추가하셔서 누적 65독입니다. 매일 성경기도, 성경 새벽기도 통독 있습니다. 보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 나와서 통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예배 기도 순서 또 우리 신천지 2단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김기현 올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